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참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과실치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피해 보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그 죽은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그 피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을 물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엘이라고 하는 거. 노예된 사람의 몸을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땅을 팔고 뺏겼을 때 그때 부자인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룻기와 같이,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빼앗긴 사람의 그 기업을 회복해 주는 거. 그게 고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업을 물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책임감인데, 이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보복의 책임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굉장히 집요하고도 강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죽은 후에도 그 친족들에 의해서 효력이 발휘되는 그런 무서운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게 아닌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그 피값을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보복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죽이지 않은 사람의 그 피값 때문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거든요.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어디서든지 바로 그 성읍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통의 요충지에 세우고 길을 잘 닦아놓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요, 일단 그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 도피성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어요. 그 피해 보복자들의 그 보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언제 그러면은 그 피해 보복에 대한 값이 해결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가 죄를 갚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기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대신 죽은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가 완전히 사면 돼요. 피해 보복자가 이제는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 보복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것은 살인입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예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하여 생명을 구하는 곳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하는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도피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어요. 복음의 의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3가지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의미가 우리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피성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성입니다. 성읍이에요.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할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한 자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조건은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살인한 자는 어쨌든 간에 고의건 아니면은 실수건 간에 피해 보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중에 누구만 남느냐 하면은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람만 도피성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분류가 되는데 살인한 자와 그리고 살인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사는 레위 사람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자 중에서는 다시 고의범과 고의범이 아닌 사람들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와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는 진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무죄하게 사람을 죽였지만 그 고의성은 없는 무죄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은 거니까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지 않기로 판결된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또 어디에 해당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피성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는 살인자 중에 은혜를 받은 자일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사람 죽이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과실치사도 일어나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죽인 건 아닌데 공사를 맡겼다가 그 공사하는 곳에서 떨어졌어요. 인부가. 근데 무슨 보험을 든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우리 지방에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집에서 그냥 공사를 맡겨서 책임자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법자가 됐어요. 과실치사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혹 일어나긴 하지만 여러분 나와 살인죄와는 연결짓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다, 죽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죽이다, 죽다라고 하는 것은 칼이거든요. 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엄청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다. 물론 동물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도 쓰이긴 하지만 죽인다고 하는 것에 제가 단어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게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어떻게 하다가 죽는 자리 옆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재수없게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죽음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6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첫 번째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요, 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살인이든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사람 죽이면 안 돼, 무조건. 그게. 그런 의미로 쓰여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죠. 또 우발적인 것도 포함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민수기 35장 중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그럴 때 그 살인은 부지 중에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우발적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 보면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판결이 안 됐잖아요.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고 나면은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도피성의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사건이 벌어진 마을, 그게 보통은 고향이 되겠죠. 고향 사람들, 그와 잘 아는 사람들 그 마을에 가갖고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사정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랑 관계를 잘 아니까 어느 형제처럼 지냈는데 진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열에 98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증인 2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2명이 같은 증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에 이 죽은 사람한테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저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라도 혹시 했다면 그러면 두 증인이 그것을 증언하면은 뭐 진짜 실수였던 뭐고 상관없이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요. 증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도피성에 가서 머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살인.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진짜 죽음에 관해서 연관되어 있는 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을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한 일들도 살인과 연결해서 이단을 쓰고 있어요. 욥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러니까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낮에 일어나서 대낮에 백주대낮에 합법적으로 아니면 진짜 그냥 자기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학대받는 자와 가난한 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탈취하고 뺏고 그것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결국엔 도둑과 같은데 그거는 살인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학대하며 그리고 사람을 진짜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4편 6절 말씀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돌봐야 될 책임을 안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겠죠? 사람이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사정을 맛보거나 아니면 죽음과 같은 어려움의 처지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연관된 사람들은 다 살인죄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요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옛 사람들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가리켜서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살인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며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물건들이 엄청나게 싼 것들이 들어와요. 직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물건이 한 2, 3만 원, 4, 5만 원은 돼야 돼. 줘야 돼.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공산품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도 그 가격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몇천 원에 팔아요. 몇천 원에. 배달까지 해줘. 10분의 1 가격이에요. 아주 깜짝 놀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싸게 만드냐. 저 파룬궁 사람들, 신장 이후에 있는 사람들, 그 강제 수용소에서 하루 종일 15시간, 16시간, 17시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밤새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부품을 만드는 조립을 하고 옷감을 만들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쓰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는 참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같은 물건을 10배를 주고 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처지에 안 놓이게 되느냐? 안 그래요. 그런 상관없잖아요. 중간에 누군가가 더 많이 버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제일 싼 거를 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죄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정말 차라리 저 사람 그냥 사고 나고 뭐 나쁜 마음도 먹어보고 말이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잘 되나 보자 한번.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살인죄에 대해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깨끗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도피성에 피해서 도피성에서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면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가능한 거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어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과 모든 법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죄들 말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들 말고 그냥 그 다른 외의 조그만 죄들 가운데에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분명하고도 제일 무시무시하고도 제일 피하고 싶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죄인이죠. 진짜 죽을 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의미예요. 첫 번째 복음의 의미. 우리가 살인자와 같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인인지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니면 고아와 가부와 객과 같은 그냥 나그네 인생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는 자들인지 이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일단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연루되면 무조건 도피성에 가야 되는 사람. 무조건.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나눔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르고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그 사람들은 생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인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떡과 물을 마시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피 흘린 자의 그 피값은 피 흘리게 한 그걸 죽인 사람의 자기의 피값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도피성으로 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되지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도피성인 그 그늘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게 대제사장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은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이제 이 도망쳐 나온 사람, 살인죄의 죄값을 이제 유예받고 나중에 사면받기를 원해서, 구속의 은혜를 원해서 피한 사람들이 6개 도피성에 가까운 데로 다 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죽으면 다 사면돼요. 피 흘림으로만, 피 흘린 것에 대한 죄값을 갚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피 흘린 죄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그만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는 조금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도 그냥 흉악한 죄인들 용서할 때에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나도 조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이, 당신들 죄인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그가 죽으면 용서가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은요, 여러 군데에 놓여 있고 가까운 곳에 교회라고 하는 그 대피소에 도피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오셨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이 어디냐 하면은 그 발육이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여요. 그것이 레위기 22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이건 뻗어난다, 넘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문제예요.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더하거나 덜어거나 한 것은 자원제물로는 쓰려거니와, 자원하는 제물, 자기가 그냥 덤으로 더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서원한 제물, 반드시 갚아야 될 것에는 드리지 못한다. 그렇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덜하다라고 하는 게 발육이 모자르다, 덜 떨어졌다, 뭐가 하나 덜 났다, 이거. 거기서부터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죄 지려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다 부족해요. 다 잘하고 싶은데 다 연약해요. 실수가 많고 지혜가 없고
선택을 잘못한 생각이 모자라요. 욕심이 앞을 가리고 때로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간의 도리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죄 짓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자란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짜는 다 모자란 사람인데 모자란 걸 알고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모자람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자와 같이 죄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자람으로부터 모자람을 채우고 모자람에서 보호를 받고 모자란 자가 온전해지도록 하는 도피성인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자기는 더해졌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힘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나는 뻗쳤다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더하여진 거거든요. 덜하거나 더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교회 오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인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도피성에 오고 주님의 품에 들어오고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부족한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도피성에 가게 되면은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놔두고 왔는데 땅이 그게 삶의 터전인데 자기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 먹고 사냐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나눠서 먹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대제사장에게 올라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음료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제물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떡을 먹고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의 음료를 마시고 이 성찬인 예배에 참여해서 생활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교제함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온전해지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피일고 손에서 살인자를 건네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서 완전히 속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걸리면 그가 기업을 묻기 위해서, 그걸 고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엘을 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해코지라고 죽이면, 그러면은 그건 자기 걸린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고엘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게 이 친족들끼리의 서로에 대한 의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의무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친족 중에 노예가 생기면은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친족들이 고혈을 해야 돼요. 속량해줘야 돼요. 노예에서 풀어줘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땅을 뺏겼어. 땅을 뭐 빚으로 뺏겼어. 그러면 그거를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그게 고혈이에요. 속량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친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어. 그러면 수치를 같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혈이에요.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어. 내 친족 중에.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고혈이에요.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사람들끼리의 서로의 고혈은, 서로가 서로를 갚아주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요. 원수가 원수를 갚고 죽음이 죽음을 갚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한가운데 놓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인자는요, 죽음의 노예가 됐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람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이 도피성에 오면은 생명이 위협에서 해방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해방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을 잃어버립니다. 도피성 밖에 자기네 본향에서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땅을 같이 나누어 쓰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땅을 다시 속량해 준 거예요. 죄의 연대 책임을 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진짜 대신 지어줬어요. 대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고 결국에는 그가 죽는 것으로 대신해서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음이 끝납니다. 원수 갚음에 대한 고혈이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딱 갚아진 것으로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영향력과 죄의 저주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갚아지고 완전히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물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성숙해가는 것이 도피성이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머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갈 때까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남아서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본향 보성이 완전히 자유와 해방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참된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고엘이 있는
이곳에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